하나님께서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성과암송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암송해 볼까요?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불쑥 얘기한 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도 되고 행동이 평생 후회로 이끄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 이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먼저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면서 자문해보고, 또 자문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했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낙심과 좌절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내가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그 허킨스의 막내딸의 아빠를 갖다가 방송국 오디션에 살짝 들이밀면서, 아빠는 못한다고 했지만 아빠가 제빵사로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또 실직을 하고 또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데 우리 아빠 저 정도면은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이 집어넣어서 마침내 말이죠,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60대 후반인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는 우리도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말 한마디로 내가 좀 신경 써서 상대방이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연결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 쌓고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 놓는 연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내용이 나느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고넬료의 그의 하인들과 부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극칭찬을 했다니까요. 온 주대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땡기지 않겠어요? 이야,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그렇게 칭찬을 받아? 그럼 만나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 다리를 놓으면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고넬을 찾아가서 만나보면서 일어나는 또 사건이 지속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의 16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시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내 메시지가 3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유추해 보았습니다. 이 33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수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인과 부하를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넬료의 개인적인 경험이요,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그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가지고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과연 베드로가 올는지 안 올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쌍방향으로 계시를 주셨다면 괜찮죠. 고넬료야, 내가 너한테 천사를 보낸 것처럼 베드로에도 똑같이 보내서 그렇게 해줄게. 또는 베드로한테는 내가 하늘 보자기 너한테 하늘 보자기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해하도록 할게.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전부 다 그냥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특별히 고넬료 입장에서는 말이죠. 전적으로 일방적인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하인들을 보냈기 때문에 과연 베드로가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서 그 이방인과 철저하게 차단된 외면 문화, 무시 문화를 서로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마침내 왔을 때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경배 대상이 아니야, 일으켜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따북스럽게 맞이하고 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랬을 때 또다시 자초지정을 설명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기 전 지난주에도 읽었던 계속해서 상관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최고의 영접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가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연계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은 자기가 만든 땅이에요. 당신이 세워놓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뜻밖에도 충격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누구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 집혔다, 귀신의 왕에 집혔다라고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로 오셨지만 네가 무슨 구세주냐 하면서 발의 때만큼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말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하면서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격할 만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영접하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 힐송팀의 찬양을 들어봤지만 저는 참 수십 번 들으면서, 물론 이번 지난 특세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참 너무나 곡도 좋지만 막 그 가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찬양을 막 부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5월달 다가오지만은 자녀들이 부모가 뭐 선물 주고 뭐 베풀어 주는 거 그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면 부모가 모든 시름이나 불편한 게 다 해소되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늘 들으시죠? 네, 생전 안 들으시는 듯한 표정.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 자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나로 하여금 성령님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못지않게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영접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요, 그냥 시큰둥하게 왔어?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항상 드나들 때마다 아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걸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 업시키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 들어오면은 이 안에 올레쯤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걸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늘 아는 사람이지만 늘 환영해 주시고 늘 영접해 주세요.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가르침 그런 거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교육학 교수님인데 신론하고 교회론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친 내용들 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수님은 총신대학원 근처에 자기 숙소가 있어가지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뒤통수에 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 오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 겁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럽니다. 지금도 이렇게 게시판에 가보면요, 그 교수님에 대한 그런 평이 계속 아름답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말은 무뚝이 문화예요. 무뚝뚝 문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말이죠, 벌써 한 아파트에 사는지 잘 알고 있는데 딱 탔다면 어딜 쳐다봅니까? 빨리 안 내려가나? 인사도 안 해. 옆에 탔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예의 바르네. 저도 저거는 이제 13층이고 15층에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왜 이렇게 예쁘냐?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라고. 걔는 엄마가 아주 훌륭하시거든요. 현재 교직에 계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인사해서 왜 인사 먼저 해?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왜 인사도 안 해? 이 싸가지 없는 놈 막 그런다고. 인사 안 해서 욕먹지 먼저 인사해가지고 욕먹는 법 없어요. 그게 뭐야? 인사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화가 우리가 늘 상대방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거기다 줄을 써요. 명하신 모든 것 그랬어요. 명하신 모든 것. 자, 고넬료는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왜? 주님과 같이 동역을 했죠. 사역을 했죠. 또 보았죠. 들었죠. 그런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으면은 나도 열심히 할 텐데, 잘할 텐데,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가운데 그게 또 유행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근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주고 베드로에게 하늘 보자기가 나타나서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듣기를, 성경의 똑같은 상황처럼 듣기를 바라는 거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성경 속에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책에다 손가락을 딱 집어넣고 딱 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음성이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성경책에다 손가락을 딱 집어넣고 딱 읽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을을 성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이구, 이건 나에게 맞는 말씀 아니지. 성경에서 자살을 금했는데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말이죠. 또 다시 기도하고 주여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갖다 찾다가 손가락 딱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몸서리 끼치는 거예요. 3세판이지 3세판.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손가락을 딱 집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부터 안 했답니다. 참 우스개지만은 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나 베드로의 사건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화된 특별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특별 계시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었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소리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눈으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글들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퀴티할 때에, 때로는 필사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인 거예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다가 깨를 넣으면 무슨 소금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깨소금이에요. 깨소금. 그러면요 설탕에다가 깨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깨설탕? 아닙니다.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성경만 이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깨닫는 이유가 많습니다. 소설책을 읽다가도 감동을 받고 깨달아요. 그럼 소설 작품의 그 주인공을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에세이집이나 철학서적 읽게 되면요, 그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동이 옵니다. 자, 전문서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의학서적이나 뭐 법률서적이나 공학서적이나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서적을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감을 깨닫는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적에 어떤 분이 점을 잘 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일본에 유학까지 가서 역학을 공부했어요, 역학.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이 역학 속에는 귀신의 사상, 마귀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당동에서 말이죠. 역학 서적을 수백만 원어치나 됐었어요. 자기 앞마당에다가 개인 집이었는데 불태우는 세리머니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헛되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저거 듣고 깨달았지만 저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왜? 그 내용 속의 흐름이 뭐예요? 마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깨달을 때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주어진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때 깨달아져요, 깨달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깨달을 때 순종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이 고넬료는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자, 3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거기다 줄을 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이 태도, 이 자세 속에는요, 뭐가 배어져 있느냐면요, 기다림이 배어져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어디서 이 발견할 수 있냐면요,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여기서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24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뭐 하더니요? 기다리더니. 거기다 줄을 세. 기다리더니.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도카오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스도카오. 이것은요,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무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헤롯의 불법을 보고서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더니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헤롯의 마음속에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맞는데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 이 악한 정권을 물리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로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 같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말이죠, 맨날 환자들 고쳐주고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좀 뭔가 말이죠,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나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칼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려요. 이 사람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환영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무엇과 같냐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누구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말이지 사실은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내 구제가 또 항상 기도하는 게 상달돼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그건 당신 이야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게 말이죠,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간에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거 보세요. 뭐 물론 기다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은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당신 뭐 이렇게 만나기나 하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기다림에 전열이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 고넬료의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한 기다림의 모습을 봤어요. 저 고넬료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어울려서 기다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말이죠, 여리고성에서 구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죠?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당국이 공안 요원을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집니다. 니네 여기 스파이들 들어오지 않았어? 얘 왔다가 갔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자기가 사는 성 밑에다 빨간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친인척들에게 얘기해요.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멸망하게 되는데 당신들 모두 들어오시오. 나랑 같이 여기서 지냅시다.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서 막 포공격을 하고 화살을 공격하고 막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하루 한 번씩 빙 돌아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하루 돌고 끝나고, 또 6일, 7일째 돌고. 그런데요, 그렇게 돌고 있는 7일 동안에 역시 라합이 모아놓았던 그 전열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라합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뭡니까? 라합은 천한 기생 출신이고 고넬료는 고급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구원은 무엇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유혹으로부터의 구원, 사고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삶의 지혜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주님 앞에 은총받은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한번 찬양 부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우리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줄을 칠할 때는 한 번씩 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꾸 손을 움직이면요, 치매도 예방되고 또 집중도 생겨요. 네. 자, 여러분 때로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한 궁금증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현상적으로 볼 때 고넬료가 하는 얘기거든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당신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 취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럼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베드로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다, 메신저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메신저여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는 목사 앞에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냥 목사의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사람의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뭐예요?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고 싶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태도.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도 항상 만나는 것, 늘 만나지만 항상 반가운 태도를 가지고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옵소서. 애들도 마찬가지. 어떤 애들이 명랑하고 활발합니까? 엄마가 늘 기쁘게 맞이해주고 엄마가 늘 축복해주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만날 때마다 말이죠, 찢어지는 소리나 하거나 쏘는 소리, 찢는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항상 긍정해주고 항상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이 가는 데는 다 환영을 받더라고. 항상 말이죠, 먼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분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태도가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영접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나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서 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삶을 사는 우리의 가족이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또
또는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퀴티할 때나 또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새기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